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예.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요.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리고의 구원, 베델의 심판. 원래 제목을 두 기적 이렇게 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여리고의 구원 또 베델의 심판 이렇게 제목을 좀 바꾸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여리고와 베델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엘리사의 기적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리고에서 물군원을 고친 사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베델에서 베델의 아이들을 심판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치는 것은 좋은데 이 두 번째 기적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심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중심사역,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심판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이 구원과 심판사역, 이것을 가시적으로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과거 멀고 머나먼 나라에서 일어났던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사건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판단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성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믿어라라는 식으로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라라고 그런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요점을 우리가 제목처럼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바로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여리고서 일어났던 엘리사의 구원 사역입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계속해서 여리고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던 이 엘리사입니다.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리고 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토산이 떨어진다 그랬는데요. 이 토산에 해당하는 말이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에레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요.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치 하샤마임 하 에레츠 그랬어요. 하늘과 땅, 이 땅이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에레츠인데요. 에레츠는 단순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물도 포함합니다. 근데 이 땅이 이 소산물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떨어진다고 하는 단어에는 단순히 곡식만 낙과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이 양과 염소 또 송아지 이런 것들도 낙태한다는 의미가 있고 사람들도 임신을 하는데 이게 낙태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리고는 죽음의 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뭐 잉태만 됐다 그러면 자꾸 낙태가 되니까. 그리고 잎만 무성한데 실제로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없으니 식량 부족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지금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식수가 풍성한 그 여리고성 아닙니까? 물이 콸콸 나오는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하는 물이 지금도 콸콸 쏟아져 나오는 동네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성읍이 있는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에
성읍이 있었던 기록이 남아있고, 그 고대 성읍들을 이제 출토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쌀과 밀, 보리 이런 것들이 탄 것들이 막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8,000년 전부터 거기에 성읍을 쌓을 정도로, 그리고 쌀과 보리를 재배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했던 성읍이 있었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셈이 본래부터 나빠진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여리고 성읍의 수질이 나빠지게 됐습니까? 고고학적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 특별히 이제 개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왜 그 수질이 나빠졌는지 그 명백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성읍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은 그 성읍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들이 7번 돕니다.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도 없이 피 흘림도 없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읍을 다 수중에 손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여리고성 사람들을 진멸하여 이제 그 성을 첫 번째 점령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가 이제 여호수아의 손에 들어왔을 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장면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앞으로 누구든지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저주로 맹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서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노아의 아들들이 있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 이름이 바로 함입니다.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노아의 손자입니다. 노아의 손자가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니까 노아가 경험했던 그 홍수 사건 다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거기에 같이 다 예배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이제 하나님도 알고 노아의 홍수도 알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탐욕으로 이제 재물을 모으고 하는 일들을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징벌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신의 죄성과 탐욕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세속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늘 엘리사 시대까지, 여호수아로부터 엘리사 시대까지 우리가 성경 역사책을 펼쳐놓고 보면요, 약 6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6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600년 사이에 하나님의 금기사항이었던 여리고성 재건을 누군가가 무시하고 그 성을 다시 재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시면은요, 겁도 없이 그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히엘이 살던 시대는 바로 직전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대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바로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신을 들여왔던
우상 숭배의 장본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엘은 그런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의 600년 전의 경고를 아예 듣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교통의 요충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9절 말씀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물도 콸콸 쏟아져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요충지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인 것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히엘이 아마도 여호와의 말씀, 과거 6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것도 듣지 못했거나 그래서 그 성을 쌓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여리고성을 건설합니다. 그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그대로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 성을 쌓고 마지막 문을 닫을 때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경고를 무시했던 이 히엘은 그 가정의 비극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히엘이라고 하는 이 베델의 건축업자는 저주받은 이 여리고 성을 싼 값에 사들여서 신도시를 건설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거기는 위치가 좋았습니다. 남북을 관통하는 교통 요충지에 있고 거기에 도시를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요충지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싼 값에 신도시를 만들고 땅과 가옥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는 그런 아픔을 이제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엔 분명히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상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엄히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쏟아지는 오아시스가 있고 나무가 무성한 여리고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여리고 성으로 하나씩 둘씩 이주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것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저주가 여전히 6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엘의 아들 2명이 죽은 것으로 여리고 성의 저주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마다 그럴듯한 무성한 잎사귀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꽃을 달고 있지만은 그 근원이 악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과가 죽음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 그래도 근본은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근본이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맹자, 노자 얘기를 하면서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지만 성경은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은요,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땡깡을 부리는 걸 보면은요, 야, 죄인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근본이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거울로 비추어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말하면 송두리째 우리의 모든 모습을 신상털이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고개를 들고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 1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는 바로 그것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론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내 죄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히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장대현 교회 그 부흥회를 할 때 학생들이 말이죠, 학교를 마치고 2,000명의 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교회로 가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부흥을 보면서 선교사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평양 대붕이 이루기 전에 원산 대붕이 먼저 일어났었어요. 원산에서 우리 미국 선교사 하디 선교사님이 그 예배를 드리고 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어요. 내가 이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다 무지런히 같고 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마치 무슨 짐승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속으로 무시했던 거, 또 그들을 업신여겼던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디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실은 무시했습니다. 나는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은 배우지 못했으니 내가 함부로 했던 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니 내 죄가 천하보다 높습니다 하고 그 앞에 뒹굴면서 엎드려서 회개를 하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그 예배당에 회개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셔가지고 각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사람들마다 그 죄 때문에 막 뒹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저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옆집 송아지를 우리 집 병든 송아지를 바꾸어치기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우리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내쫓고 다른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말이죠. 거기서 회개하는 막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으로 불길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정말 세계 역사 부흥의 10대 부흥의 5대 부흥의 역사 가운데 기록될 정도로 평양 대부흥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린 한국 사회에 왜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하고 번성했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유물론 가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월남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지금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의 교회를 재건해야 할 그런 숙명을 띠고 있습니다. 통일하는 그날 우리는 북한 지역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무너진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악합니다. 성령께서 인간이 악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간청할 때 엘리사는요 즉각 응답합니다. 즉각 응답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죄를 깨닫고 즉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물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이제 600년 내려온 저주가 풀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고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사가 그 물근원에 던졌다고 하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신약성경은 아직 없었어요. 구약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곧 구약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모든 사건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여리고의 저주를 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이 소금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소금이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한 군데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역대하 1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이렇게 소금 언약이 나오고 그와 이제 대비되는 다윗과 그의 자손이 이제 상징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곧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하여 소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던진 소금은 바로 이 소금 언약의 주인공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범죄해서 죄의 진노 아래 떨어졌다가도 진심으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고쳐주실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리고 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건 얄팍한 구원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다가도 좀 어려움이 오면 금방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워? 하고 금방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신 세상은요, 첨단 과학과 여러 가지 학문과 세상 권력과 또 세속적 영광으로 철저히 무장하고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구원의 진리에 우리가 확고히 서지 못한다고 하면 그저 그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그냥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샅샅이 배우고 깨닫는 것은 신앙의 견고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구할 때 생명의 근원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도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발버둥을 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겉으로 볼 때는 오아시스가 펑펑 터지고 초록이 무성한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확하기도 전에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가난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이 새끼를 베도 낙태가 되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번성하지도 못하니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암울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악화되는 현상과 증상이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럴 때 그들이 엘리사에게 나왔더니 엘리사가 이 소금을 던져서 그 땅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어를 보면은요 하루에 필요한 것에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풍성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매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주실 때도 만나를 주실 때도요 매일매일 주셨지 한꺼번에 한 달씩 주시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 미리 앞서서 하지 마시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오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해 주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성에 가서 거기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불리는 곳을 봤습니다.
얼마나 물이 콸콸 쏟아지는지요. 그 주변이 다 사막인데요. 거기만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거기만 이제 감람나무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종려나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호텔에서 그 멀고 가까운 호텔에서 전부 다 물차를 동원해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받아가려고 거기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1분에 4.5톤씩 그 용출수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차에 탔는데 생수를 주는데 여리고 샘물, 여리고 생수를 주더라고요. 여리고 생수를 먹으면서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의 저주가 600년 동안이나 정확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축복도 오늘날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현세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요점은 뭐예요? 베델의 기적이죠. 베델의 기적. 근데 베델의 기적은 심판의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23절에 보면 작은 아이들이 그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조롱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분노한 엘리사가 우리가 외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마도 대머리였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분노한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하니까 숲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애들 42명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참 당황하게 됩니다. 아,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은 참 좋았는데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가 얼핏 우리가 읽으면요, 동네 꼬마들이 철없이 놀린 것에 분노해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저주에 편승해가지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42명이나 찢어 죽인 무서운 사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신이 되고 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발췌를 해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비난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여리고의 구원과는 정반대로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짧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히 그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23절에 보시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따라오며 조롱한 이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24절에 보면 아이들 중에 42명이 곰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의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마리의 곰이 21명씩을 찢어주겠다는 겁니다. 곰이 한 마리 아이를 찢어 죽이는데 몇 분씩 걸릴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아마 걸리지 않았겠어요. 21명을 그렇게 말 죽였다고 그러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곰이 막 해집고 다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딱 42명만 나와가지고 다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지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엘리사가 베델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여기 23절에 보면 작은 아이라고 여러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게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니 종자 혹은 하인 혹은 종 혹은 젊은이 혹은 사환 혹은 가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이 어린 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청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나이든 청년들을 부를 때 나아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4장 2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 다윗이 그 압살롬을 향하여 청년 압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청년 압살롬. 그 청년 압살롬이라고 부를 때 그 청년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미 결혼도 하고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압살롬을 향해서도 나으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올리게 아이들이 철없어서 엘리사를 놀린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 젊은이들이 때로 몰려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성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필시 베델 성읍의 어른들이 그들을 이제 시킨 대로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볼만한 금송아지 우상이 거기에 있었어요.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자꾸 절기 때마다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려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갈 필요 없다. 여기서도 예배 드려도 된다 하면서 베델에다가 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고 여기서 예배도 된다라고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금송아지 우상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에 순례를 하러오는 그런 도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념비적인 뭔가 건물이 있거나 뭔가 역사적인 것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경주가 먹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불국사 때문에 먹고 산다. 경주의 수많은 왕릉 때문에 먹고 산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과거 역사를 팔아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똑같은 이유로 지금도 그리스 가면 파리테논 신전, 또 에베소에 있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스 풍요의 여신이죠. 아데미 신전,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면은 앙코르와트 같은 곳이 다 과거의 역사를 팔아서 먹고 사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명승지입니다. 그 관광 수입으로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만일 베델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업에 문제가 생길 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금송아지 마스코트를 만들어 팔고 예배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고 또 제물로 바칠 이제 동물들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종교 관광 수입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엘리사가 와서 이 안정된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것이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베델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젊은이들을 다 동원해서 보내서 엘리사를 막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몰려와서 혼자 길을 가는 엘리사를 모욕하고 겁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사람의 외모를 조롱하는 것도 참 나쁜 일이죠.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뭐 평가하고 조롱하는 건 정말 악질이에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올라가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왜 아라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아라라고 하는 말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승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 엘리야를 들어 올리셨잖아요. 그 올리다라고 하는 말도 아라예요. 아라 두 번씩이나 반복을 했는데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하늘로 꺼져 이런 정도의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델로 들어오지 못한다. 베델로 들어오지 말고 너는 그냥 하늘로 꺼져 버려라. 내 스승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들은요, 엘리야가 일전에 승천했던 사실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응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엘리야의 승천 앞에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변화되었던 것인 반면에 이 베델성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당장 돈이 되는 금송아지 우상 외에는 더 필요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면 내가 교회 다녀야 되고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또 11조를 하라 그럴 것이고 감사헌금 하라 그럴 것이고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계산해 본 뒤에 교회를 내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좋은데 난 교회는 싫어요 하면서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어떤 종류의 인생이든 주님께로 나올 때 우리의 척박한 삶을 풍성한 삶으로 복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베델의 젊은이를 심판하신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다가 또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경고하다가 또 징계하시고, 안 들으면 또 징계의 수위를 좀 더 높이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요,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심판받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불신앙은 우리의 불신앙보다도 훨씬 더 비극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자고 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335 기도 운동. 매일 12시 정오가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국 기독교의 세대 계승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서 1분씩, 적어도 1분만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분씩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델은 이러한 심각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BC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무 감정도 없이 사람을 마구잡이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결국 자신을 죽이기로 십자가에 내어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셨어요.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서 심판을 예고하실 때 그 선자들이 즐겁게 그 심판을 예고했습니까? 아니에요. 심판을 예고하고 돌아서서는 그들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즐겁게 심판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왕기하 나중에 8장 11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엘리사가 장차 자기 민족의 학살자가 될 아람 나라 하사엘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죠. 이 시리아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서 자기 백성들을 학살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와서 사망과 저주의 근원을 생명과 축복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현재 세속에서 누리는 오락과 부여와 안일한 삶을 위해서 저 황금 송아지 우상을 껴안고 있을 것이냐?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리고에 있는지 베델에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나의 위치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엄미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리고냐 베델이냐 양편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열리지 못하고 속절없이 떨어져 버리던 가난한 인생에 예수님을 새로운 소망과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구애를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